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보러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로 나오니 5살 박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어린 시절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야, 니는 뭐가 될 기가? 그래, 빨리 정해라. 친구들이 지친 듯 쭈그리고 앉아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다. 그때 내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빨리 말해라.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머쓱해진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뻘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 들어가 기대어 섰다. 난 햇볕이 될 거야.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봐. 나는 속으로 어허 제법이네 하며 그 아이를 실컷 쳐다봤다. 어리둥절해하던 아이들도 모두가 달려가 그 아이 옆에 섰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가끔씩 노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곤 했다. 오늘은 색색 플라스틱 포크에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를 들고 나오다가 무심결에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다. 좋은 생각에 나오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동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꽃주일입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마다 한 번도 그들을 내치신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었고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늘 반겨 맞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귀찮다고 이렇게 내미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오면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넌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될 거다.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더 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애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도 애들한테 신경 안 쓰시는 분은 조금 나쁜 분이에요. 어린이날도 신경 안 쓰시는 분이 평소에 애들한테 신경 쓸 일이 없죠. 오늘만큼은 좀 애들한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애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주일이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또 이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생의 본질에 관한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대화 속에 항상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설교에는 항상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있었고, 혹은 천국과 지옥, 천국 지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종말에 졸업하게 되는데, 인생 졸업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되, 따라서 하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대화 속에 항상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3, 4, 5 모여 대화를 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주제들로 대화들이 오가고 있나요? 뭐 어디 가면 뭐 배 터지는 돈가스가 맛있느니, 뭐 어디 가면 뭐 물이 좋다느니, 뭐 그런 말은 열심히 하시는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는 항상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돼요. 뭐 사우나를 가도 항상 그 불가마에 들어가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지옥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막 뜨거워서 못 견디는 사람 딱 붙잡고 나가서, 여기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뜨거워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비슷한 소리를 들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대화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애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천국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애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가 늘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인생을 졸업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고민해야 돼. 내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자가 될 건가 작은 자가 될 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아갈 건가? 예루살렘 도성 밖에 노숙자로 살아갈 건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는 뭐 천국의 노숙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기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언제라고요? 언제 했다고요? 그때. 그때는 어떤 그때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성전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세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내던 세금으로 반세겔이었는데, 반세겔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드라크마, 즉 두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이틀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틀분에 해당하는 그 품삯을 성전세로 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직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 한 세개를 꺼내어 베드로와 주님의 성전세를 내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서는 누가 가장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을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아니 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성경 한 자도 안 읽으시는 분이 이때마저 안 읽으시면 언제 읽으시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특명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세요. 가슴이 뜨끔해지신 분도 복을 받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는 복을 받으시고. 보세요. 여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천국에 누가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 사오정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여쭤봤더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심각한 지적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 truly, 진실로라는 말이 등장하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가 truly,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단코, 그러니까 never, certainly, not at all, 결단코, 절대로 라고 하는 아주 우음의 그 아주 강력한 부정어까지 쓰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나는 성전세도 내고 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는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구원받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외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엄정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실제로 오늘 가룟 유다가 이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성전 건축을 해서 아예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내가지고요, 성전을 딱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낸다고, 뭐 큰 성전을 봉헌해 드렸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세 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뭐 성전 봉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성전세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세로 성전이 건축되고 유지되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성전세란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내어야 하는 것이로되, 반세기를 해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회막의, 그러니까 성전의 봉사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성전세는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라고요. 이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질병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질병만 안 걸려도 부자입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만 살아가도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돈을요 다 모았는데요, 중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그 돈 병원에 갖다 다 주고도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회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만 안 걸려도요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병만 안 걸려도요, 그게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루 세끼 그냥 라면만 먹어도, 그냥 하루 세끼 한 끼만 먹어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뭐냐면,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받고 질병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체험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성전을 귀중히 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귀중하고 값진 것이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씩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세, 즉 성전 건축 헌금과 함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구원의 정확한 진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성스러운 직분까지 받았으나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저주받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레위 자손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고 심지어 성전,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중한 직분까지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 당을 짓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스르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임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기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했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레위자손 250명에게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적은 자가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던져진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말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해도요 나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구성원일지라도 그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영적인 사이즈가 자기의 사이즈라고 착각을 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자기의 영적인 분위기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큰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봤어요. 개척할 때부터 큰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는데요, 큰 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바닥 기는 수준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영적인 사이즈가 그 큰 교회 사이즈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의 믿음이 그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그 사이즈만큼이나 크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를요 똥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노숙자 대우하듯이 대우해요. 거지 대우하듯이. 혀를 반토막 잘라 먹었는지 반말 비슷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단체 전체적인 그게 아니라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거야. 네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네가 알 수 있다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네가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무슨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도 네 개별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아주
그 나비양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서울만 갔다 그러면 하여튼 길 잘못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얼마나, 분명히 내 경부고속도로 집에 오려고 딱 올라탔는데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서울로 가고 있더라고.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간거 도로 빠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나비양이 얼마나 요즘 편안하게 인도를 해주는지, 나비양만 따라가면 쭉 이렇게 오는데, 자 보십시다. 돌이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갔어도 그게 방향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지만 그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 성경 말씀으로 빗대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서부터 돌이켜야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근데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팻 로번슨 목사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며 은행통화위원장이었다. 팻 로번슨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퇴근 시간에 한잔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여보 나 구원받았소 하고 외쳤다. 당신 미쳤군요 하는 아내의 소리에 난 미치지 않았소.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취침 시간쯤에 아무 말 없이 찬장문을 열고 거기 있던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쏟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콸콸콸. 당신 왜 이래요?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아내가 달려와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빼앗아 다 쏟아버렸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니네가 교회를 나와도 니네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니 니네가 네 집을 다 팔아서 성전 건축을 했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 그런 것을 믿고 감사하는데 혹시 그러시면 회개를 하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야외 MT를 가는데 콜라 PT병을 따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배가 이렇게 나온 범벅주를 쏟아가지고 꽉 막에 닫아가지고 쉬 하면서 소주 달마하다고 달마지 않아 달마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냥 가져가지 왜 또 PT병에는 왜 넣어?
사이다 피티파인 가져갈 거면 그냥 대놓고 가져가지. 그게 아닌 건 아는 거지. 알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도 속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박윤규 목사님이나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목회자들이 많다며, 그렇게 교인들이 많다며. 교회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옥에 가 있더라며. 교황으로 2세도 가 있더라며. 앞에서는 거룩한 적 일하는데 뒤에서는 뭐 지옥 가 있더라며. 따라 보아라.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자들과 교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란다. 따라 가서 사람들에게로 내게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전해라. 그렇게 합시다. 니들 학생들 잘 들어. 링컨은 죽었어도 컨닝은 살아있다고. 지식에 도둑질 하지 말어. 그냥 차라리 모르면 백지를 내. 백지를 내고 그냥 자.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결단코.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결단코. 저는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 세계 복음하는 둘째치고 한국 복음하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진짜 죄로부터 돌이켜서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어. 난 그런 목회 성공했다라고 그냥 난 뿌듯함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분만이라도 지옥 안 가고 진짜 죄로부터 돌이켜서 천국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자체로 그냥 목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잖아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종하고 순진하고 겸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 솔직, 순종, 순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처럼요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말씀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세요.
제발 좀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세요. 내 경험상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가는 나라 천국이요. 그리고 천국에서 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다른 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낮추십시다. 순진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받아들이십시다. 제발 좀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거기 하면 우리 교회 싸우는 사람은 이미 다 도망갔어. 교회에서 싸우느니 도망가는 게 훨씬 나아. 불평 불만하느니 도망가는 게 나아. 왜 아멘도 안 하신대? 그 불평 불만해도 괜찮으니까 있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든가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애들 상처 주지 마세요. 애들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잖아. 여러분 애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면 무조건 환영하세요. 아멘. 막 교회에서 다 뒤집어 엎어놔도 잘했다 그러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아니 교회 온 거 자체가 잘한 거예요. 와서 뒤집어 엎어도 상관없어. 안 온 거보다 나아. 그리고 그 애들이 여러분을 볼 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고 뛰어오나요? 그냥 막 여러분 보자마자 막 기겁하고 도망가나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애들이 안 꼬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한 환자예요.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선생님 하고 애들이 몰려드나요? 기겁하고 도망가나요? 다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워. 애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애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애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입니다. 애들 상처 주지 마세요. 애들이면 언제나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바빠, 예, 이러지 말고. 애들은 무조건 환영하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애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